안녕하세요. 한 달이 빨리 갑니다. 엊그제 왔었던 것 같은데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모두 함께 부처님처럼 살자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엄경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으시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부처님께서 보리소하에서 깨달음을 이루시고 다음과 같이 깨닫고 바로 느낌을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기이하도다. 참으로 기이하도다. 일체 중생 모두가 열애의 지혜 덕상을 원만히 갖추고 있으면서도 어찌 이리도 어리석고 미혹하여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가. 내가 마땅히 성스러운 진리로서 그들을 가르쳐 잘못된 생각과 집착을 영원히 버리게 하리라. 그래서 자기에게 열애의 광대한 지혜가 부처님과 같아서 조금도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보게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이루시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이루시고 난 다음에 지혜의 눈을 뜨고 보니까 이 세상이 종전과 아주 천지 차이로 많이 달라져 있는 것처럼 보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깨달으면은 뭔가 그 깨달음의 세계는 다르다, 신비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러한 중생 세계와 다르다 이렇게 우리는 흔히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이루고 눈을 떠보니 지혜의 눈을 떠서 보니 세상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깨닫기 전의 세상과 깨닫고 난 다음의 세상, 그 상황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었다는 것이죠. 주변에 보니까 숲이 있고 숲속에 새가 있고 꽃이 피고 그리고 짐승들이 그 주변에는 그대로 종전과 똑같이 그들이 있었다. 다만 달라진 것이 부처님의 눈이다. 지혜의 눈. 깨닫기 전에는 지혜의 눈을 뜨지 못했는데 깨닫고 보니 다른 게 아니라 지혜의 눈을 떴던 것이죠. 지혜의 눈을. 지혜의 눈을 뜨고 보니 제일 먼저 보이는 것이 뭐였느냐. 우리 중생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도 보였지만 우리 중생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생들이 어떻게 보였느냐. 깨닫기 전에는 정말로 중생들이 무명에 휩싸여서 아무것도 모르고 어리석은 그러한 중생인 줄만 알았는데 깨닫고 나고 보니까 이 중생들이 그야말로 무명 속에 있는 중생들이 아니고 깨달은 당신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더라는 것이죠. 부처님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그것을 얘기를 해서 여기에서는 기이하도다 기이하도다 참으로 기이하도다. 일체 중생 모두가 열애의 지혜 덕상을 원만히 갖추고 있으면서도 어찌 이리도 어리석고 미혹하여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가.
내가 마땅히 성스러운 진리로서 그들을 가르쳐 잘못 생각과 집착을 영원히 버리게 하리라. 그래서 자기에게 부처님의 광대한 지혜가 부처님과 똑같이 조금도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게 하리라 라고 하는 것이 부처님께서 보이신 바예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부처님처럼 살자라고 하는 오늘의 주제가 부처님처럼 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부처님처럼 살자인가? 부처님께서 깨달음의 눈을 뜨고 보니까 우리 중생이 부처님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더라 하는 것이죠. 다 지혜의 덕상이 원만히 다 갖춰져 있더라. 다만 그것을 보지 못하는 것은 어리석어서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하는 것이죠. 법화에 보면 이런 얘기가 또 있어요. 친구가 있었는데 아주 부자로 잘 사는 친구가 있고 아주 가난한 거지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얻어먹고 사는 거지 친구가 부자의 친구에게 찾아갔어요. 찾아갔는데 이 부자의 친구는 아주 바빠요.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이제 행사를 참석하고 또 이 나라 저 나라 이렇게 외국에 왔다 갔다 하면서 장사도 하고 뭐 정치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집에서 앉아서 편히 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근데 거지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하룻밤만 이제 묵고 가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 하면서 그 부자의 친구가 가난한 그 거지 친구를 보니 형색이 말도 아니고 얼마나 굶었는지 몸에 이렇게 좀 뼈만 남고 뼈하고 가죽만 남고 그 몰골이 보통 이렇게 처량하지가 그지 없었다는 것이죠. 옛날에 자기 거지 아니었을 때는 어렸을 때 친구는 똑같았는데 이제 거지가 되고 부자가 되다 보니까 그 형색이 너무나도 많이 달라졌던 것이죠. 하룻밤 이렇게 잤는데 이 거지 친구는 부자 친구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날 할 일을 하기 위해서 이제 요즘으로 얘기하자면 출근을 해야 되는 것이죠. 나가야 되는 것이죠. 집을 나가야 되는 거죠. 근데 일어나서 보니까 거지 친구가 아직까지 거실에서 세상 모르고 자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자의 친구가 그 세상 모르고 자고 있는 거지 친구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도 안 됐은 거예요.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거지로 살지 말고 이제 좀 여유 있고 정말로 떳떳하게 살라 하라고 그런 뜻에서 자고 있는 거지 친구 안주머니에다가 보석을 이제 하나 넣어줬어요. 그 보석의 가치는 얼마나 는 가치냐면은 그 거지 친구가 평생을 여유 있게 잘 먹고 살 수 있는 그러한 가치가 있는 보석입니다. 그리고 안에다가 그 주머니에다가 넣어놓고 혹시 이 친구가 어디서 이제 굴러다니면서 자다가 이것이 잘못돼 가지고 이제 빠져버릴까봐 그 주머니를 잘 꼬매가지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것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잘 꾸며서 이제 그 안 주머니 속에다가 넣어놓고는 이제 자기는 나갔어요. 나가고 난 다음에 거지 친구가 일어나 보니까 자기 친구는 어디 이제 나간 거예요. 집에 나간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집에서 이제 밥을 얻어먹고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이제 몇 년을 이제 그렇게 거지 생활을 하면서
살았던 것이죠. 그러다가 어디서 이 거지 친구하고 부자 친구하고 부딪혀서 만났어요. 이제 시내에서 만났었던 거죠. 만나서 이제 부자 친구가 거지 친구를 보니까 아니 아직까지도 이제 거지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그 전에 내가 분명히 그 보석에 갇히면은 이제 거지 생활을 안 하고 지금은 편안한 생활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까지 만나보니까 거지로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자 친구가 거지 친구한테 하는 말이에요. 아니 자네 어떻게 됐냐? 사정인가? 옛날에 우리 집에 왔을 때 내가 자네한테 가치로 환산할 수 없는 숫자의 가치로 환산할 수 없는 그런 무가보의 보물을 자네에게 주지 않았던가? 그건 어떻게 하고 지금 이렇게 거지로 살고 있는가? 물어보니까 거지 친구는 그 친구가 자기 안주머니에다가 보물을 넣어놓는 줄 모르고 지금까지 몇 년을 그렇게 얻어먹고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부자 친구가 거지 친구의 안주머니를 뒤졌어요. 뒤져보니까 거기가 그 보물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꺼내 보면서 보소. 이게 다 지금까지 지난번에 만났을 때에 내가 자네의 안주머니에다가 넣어놨는데 이걸 아직도 모르고 이렇게 거지 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래서 그랬다고 하는 얘기가 법화경에 나옵니다. 부자와 거지라고 하는 그런 얘기로서 나옵니다. 이 비유는 뭘 얘기하느냐? 거지이지만 그 안주머니에 가치로 환산할 수 없는 그 보물이 다 이제 이렇게 있었다는 것이죠. 있었는데 그걸 모르고 그 보물을 잘 이제 팔아서 충분히 부유하게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보물이 자기에게 있는지 모르고 여태까지 거지로 살았었다는 것입니다. 그 마치 이 거지는 바로 우리 중생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 부자는 부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자는 똑같이 어렸을 때는 똑같이 이렇게 어린이로서 이렇게 순진하게 잘 이렇게 자랐는데 이 부자는 잘 열심히 해가지고 부자가 되고 유명한 사람이 됐어요. 부자가 되고 유명한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자신이 열심히 노력해서 그 노력한 만큼의 자기 자신의 능력을 개발을 해서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그 가능성, 노력을 해서 훌륭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서의 그 능력, 그 가능성, 이것이 이제 우리 사람에게는 다 주어져 있다는 것이죠. 이걸 보고 이제 우리는 불성이다라고 하는 거죠. 불성이다. 부처님께서 깨닫고 난 이후에 말씀하시는 모든 중생에게는 부처님과 똑같은 지혜 덕상이 다 갖추어져 있는데 이걸 알지 못하고 어리석게 집착하고 무명 속에서 살고 있다. 마치 거지처럼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이죠. 거지가 자기 안주머니에 보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물이 있는데도 그걸 사용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찬가지 그게 똑같다는 것이죠. 지금 현재 우리 모두에게는 부처님의 지혜 덕상이 갖춰져 있어요. 지금 어린이들에게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어느 쪽을 향해서 자기가 공부하느냐,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그 방향에 다들 전문가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군인으로서의 열심히 이제 노력을 하면은 훌륭한 지휘관이 될 수가 있고, 또 정치인으로서의 열심히 노력해서 공부하면은 정치인이 될 수가 있고, 사업가로서의 열심히 노력을 해서 그 사업을 하면은 훌륭한 사업가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또는 출가를 해서 수행을 하면은
수행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평범하게 살면서 평민으로서의 살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았으면 그냥 평민으로서의 살 수 있는 것이 있고 살 수 있고 그게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어느 분야에 노력을 하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가 없잖아요. 나 같은 사람은 출가를 해서 승려 생활을 계속 지금까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승려가 된 거예요. 출가 수행자가 된 거예요. 안 했으면 못 되는 거죠. 뭐든지 다 될 수 있는 그 능력은 각자 자신에게 갖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갖춰져 있다. 근데 그 무엇이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어떤 사람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결정을 하고 그 방향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삶을 포기를 했더라면 지금까지 살 수가 있겠어요? 못 살지. 죽든지 아니면 자살을 하든지 아니면 뭐 거지가 됐든지 그랬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뭔가 열심히 살라고 결정을 하고 결단을 하고 열심히 살았어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듯이 우리 모두는 다 우리 마음속에 우리 그 내부에 부처님의 지혜, 덕상, 지혜와 공덕이 다 갖춰져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꺼내 쓰느냐 이거죠. 거지가 자기 이 호주머니에 보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고 살았기 때문에 그걸 못 썼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걸 알면은 그것을 꺼내 써야 된다는 것이죠. 그 안주머니에 있는 것을 보물을 꺼내 가지고 그것을 이제 팔든지 아니면 뭘 하든지 간에 그것을 가치를 환산을 해서 자기가 자기 생활에 써야 된다는 것이죠. 그거 못 쓰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보물을 그냥 그대로 묵히고 마는 것이죠. 이런 존재가 인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이다. 지금 저쪽에 새하나무 합창단이요. 새하나무 합창단 단원처럼 여러분들 개별적으로 노래를 하라고 하면 할 수 있습니까? 아주 여기서 뭐 가수 정도로 노래할 수 있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그 가수 정도 수준의 노래를 할 수 있는 사람은 거기에 능력이 있었고 거기에 노력이 있었고 많이 연습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가수 같은 수준의 노래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해와나무 합창단 단원들도 역시 마찬가지 이 지휘자에게 이 강습을 받아서 열심히 노력을 했기 때문에 저렇게 합창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안 했으면 안 되는 것이죠. 여기 안 한 사람들은 저 합창단과 함께 합창을 할 수가 없어요. 화음이 안 나오니까. 다 하니까, 노력을 하니까 그렇게 된 거지요. 근데 나는 못해. 나는 그런 능력이 없어. 너는 소질이 없어. 나는 그런 취향이 없어. 이렇게 포기해버리고 안 하면은 그건 천년 만년이 가도 합창, 노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 사는 삶도 마찬가지다는 거예요. 우리 생활 속에 여러 가지 이제 번뇌가 많아요. 번뇌가. 그 번뇌가 인해서 이제 고민이죠. 고민이 이제 조금 더 이제 심해지면은 그것이 고통이죠. 고통. 고뇌, 고통. 이것이 계속적으로 해결을 하지 못하면 계속되면은 그것이 고통의 계속 연속인 것이죠. 이걸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해결을 하려면은 내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해결할 수 있는 이 지혜, 덕상, 능력이 나에게 있다,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 해결을 할 수 있는데 나아가게 되고 실천하게 되면 그것을 해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첫째는 해결할 수 있다. 그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는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믿는 겁니다.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음. 그 다음에는 모든 것이 노력을 하지 않으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 사실에 대한 것도 믿어야 돼요. 노력하지 않고 얻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걸 믿어야 돼요. 그래서 노력을 해야 돼요. 노력을 무슨 노력을 해야 되느냐? 부처님은 고뇌가 없으세요. 오직 자비심만 있으세요. 자비심. 부처님은 대자 대비심만 있지 고통스러운 고뇌 이게 없는 거예요. 왜? 대자 대비한 마음이 마음속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고뇌가 고통스러운 생각이 내 마음속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 없어요. 공간이. 그러면은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고뇌 고통을 이제 버리려면은 해결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처님처럼 대자대비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대자대비한 마음이 뭐냐? 배려하는 마음,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이야. 상대를 인정하고 이해하는 마음이야. 상대에게 베푸는 마음이야. 상대를 사랑하는 마음이다. 사랑하는 마음. 이게 자비심이에요. 자비심. 상대를 인정해 줘야 된다. 상대를 인정을 해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상대를 인정을 하려면 자비심을 가져야 되는데 이게 이제 상대가 인정이 안 되는 것이죠. 왜 인정이 안 되느냐? 그러니까 부처님처럼 못 살아요. 부처님처럼 살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돼. 해결이. 고뇌스러웠던 문제가 고뇌스럽지가 않아요. 부처님처럼 사는 것은 대자대비한 마음으로 가지고 상대를 배려하고 또 나누고 베풀고 그리고 상대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이러한 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걸 못하는 거예요. 이걸 못하는 이유가 뭐냐? 자기 잘났다는 얘기예요. 내가 상대보다 낫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아상이 있다는 것이 아상. 나가 있다는 거야. 나. 나를 내 마음속에서 내려놓지 못하고 나를 세우는 거예요. 세우는 거. 그러니 내가 내 마음속에 가득 중심에 있기 때문에 그 내 마음의 중심에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상대를 인정하는 마음,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 상대를 사랑하는 마음, 상대를 베풀고 함께하는 마음 이게 없는 거예요. 나가 내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오직 나. 그것이 어떤 나냐? 아주 탐욕스러운 나가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저것도 내 것, 저것도 내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 나도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러한 욕구로 아주 가득 찬 나가 내 마음 중심에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내 마음속으로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수행법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나를 내려놓고 경계를 받아들이면 모든 길이 열려 있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나를 내려놓고 모든 경계, 모든 상황, 모든 상대를, 모든 일들을 다 받아들이면 그 일이 다 해소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모든 길이 다 열려 있다 하는 거예요. 근데 나를 내려놓지 않으면 그 상황, 그 경계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나가 딱 중심에 있기 때문에 이 나라는 놈이 절대 자리를 비켜주지 않는 거예요. 그 나는 뭐냐? 개인 이기주의적인 나. 이게 이제 내 마음속에 꽉 자리 잡아가지고 어떤 것도 어떠한 경계도 어떠한 상황도 어떠한 일도 누구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지 않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도 인정하지 않고 부인도 인정하지 않고 애들이 속썩이면 저놈들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 마음속에서 내가 생각하는 그것만 주장을 하지. 아, 애가 저렇게 했던 것은 왜 애라고 하는 그 자식이라고 하는 그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그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나라고 하는 내 생각을 내려놓고 그 얘의 입장에서 계속적으로 함께 해주고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해보지 않았는 것이죠. 상대방이 나를 인정을 하고 상대방이 나를 이해해주고 상대방이 나를 함께 하려고 한다고 하면은 나는 얼마든지 상대방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친구가 됐든 남편이 됐든 부인이 됐든 자식이 됐든 간에 상대방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나를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판단을 내려놓고 나라고 하는 것을 나의 이 기준을 내려놓고 상대방을 받아들이면 상대방이 나와 함께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식이 나를 속썩이지 않아요. 자식은 어떤 사람이 태어난다고요? 전생의 빚쟁이. 전생의 왼수가 자식으로 태어난다 그랬어요. 왜? 왼수를 갚기 위해서 자식으로 태어난다 그랬어요. 그 얘기가 왜 나왔느냐? 자식이 마음에 든 부모에게 마음에 드는 자식이 별로 없어. 다 속만 썩이지. 뭐만 달라 그러고 그리고 지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고 부모가 뭐라고 하면 말 안 듣고 그래서 자식 때문에 부모가 일생을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왜 부모가 자식 때문에 일생에 고생하느냐? 자기라고 하는 것을 세워놓기 때문에 그래요. 나라고 하는 것을. 자식이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고 자식이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고 자식이 이런 내 말대로 해줬으면 내 뜻대로 해줬으면 좋겠고 다 자기 중심적으로 자식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식은 자식대로 느낌 있고 판단이 있고 자식대로의 삶이 어떤 그 방향이 다른 데로 이렇게 있는데 어떻게 부모의 마음대로 들어줬냐 이거죠. 안 들어지는 것이 정상인 거예요. 안 들어지는 거. 같이 함께 마음의 일치가 될 수 없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 정상인 것을 계속 내 말을 들어라. 내 말이 들으면 내가 얼마나 편할까. 내가 저놈의 자식이 내 말대로 하면 나는 원이 없겠다. 이런 생각만 하고 있지. 자기가 생각하는 자식의 입장으로 딱 가서 생각해보고 이해하고 인정하고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은 절대 안 놓는단 말이야. 안 놓아. 이러한 자기 생각, 자기를 내려놓지 않으니까 자식이 나에게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틈이 없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는데도 실천은 못하겠죠? 이 박수 소리가 무슨 놈입니까? 이해가 된다. 앞으로 하겠다. 앞으로 나를 내려놓겠다. 그런 의미 박수로 나는 받아들입니다만은 그런데 그렇게 될까요? 업이요. 그렇게 살아온 것이 그렇게 계속 자기 욕망을 채우고 자기 욕구를 채우고 자기 욕구 중심, 자기 생각의 중심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오는 이 가정들이 80년이야. 60년이야. 50년이야. 이 50년, 60년, 70년, 80년 동안 그것을 연습해 갖고 그것이 업으로 딱 굳어 있어. 근데 이 업을 어떻게 녹일까? 이 업을 어떻게 소멸시킬까? 하려면 엄청 큰 깨우침이 있어야 돼요. 큰 수행이 있어야 된다. 그 큰 깨우침과 큰 전환과 큰 수행이 없으면은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 고통스러워요. 이 공부를 잘 하는 사람은 마음을 잘 다스리고 잘 했다. 수행을 잘 했다 하고 그 잘 수행을 한 사람은 마음이 편안해. 자유스러워. 자식이 원수로 보이지 않아요. 며느리 발 뒤꿈치가 어떻게 시어머니한테 어떻게 보인다고요?
계란같이 보여? 만약에 발뒤꿈치에 계란이 하나 달려있다고 생각을 해봐. 그놈의 발뒤꿈치를 얼마나 미울 거야. 며느리 발뒤꿈치가 그렇게 젊은 며느리 발뒤꿈치가 예쁜데도 불구하고 시어머니 눈에는 거기가 계란 같던 혹이 하나 달라붙어가지고 배기 싫은 거예요. 이러한 시어머니 마음으로 며느리를 보면은 며느리는 평생 죽을 때까지 마음에 안 들어요. 밥 한 숟가락 자기 몰래 먹는 것도 저건 나쁜 년이고, 에? 그러는 거예요. 그냥 그 조선 500년 고려 몇 년이에요. 2000년 우리 민족의 2000년간 며느리와 그 시어머니의 관계는 그런 관계였어. 5천년간의 그런 관계,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구박하고 미워하는 그러한 관계였었단 말이에요. 이제는 그게 반대로 돼가지고 그놈의 왼수를 며느리가 갚느라고 지금은 시어머니들이 다 며느리의 눈치를 보는 시대가 됐어요. 5천년간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구박하고 왔단 말이죠. 이제 지금부터는 2000년대 이후로부터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구박하는 시대가 왔다는 것이죠. 왜? 5천년간 업을 쌓기 때문에. 5천년간 며느리를 구박해온 그 과거야. 과거. 이제 시어머니들이 며느리 뒤꿈치가 계란만 하는 혹이 하나 있어도 우리 며느리 발뒤꿈치는 예쁘다 이렇게 봐주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대가 왔단 말이죠. 그것은 무슨 놈이냐. 이제 내 생각을 내려놓지 않으면 안 된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며느리하고 생각을 함께 해야 돼. 며느리의 새로운 생각, 새로운 시대의 생각과 시어머니의 과거의 역사 속에서 경험했던 그런 생각들이 하나로 결합하면은 얼마나 훌륭한 그런 경험 속에서 새로운 아이디어 속에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겠냐 이거죠. 예. 마땅히 내가 일체 중생 모두가 지혜의 덕상을 원만히 갖추고 있으면서도 어찌 이 도리를 알지 못하고 어리석고 미혹하여 알지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가. 내가 마땅히 정서운 진리로서 그들을 가르쳐 잘못된 생각과 집착을 영원히 버리게 하더랴. 그래서 자기에게 멸의 광대한 지혜가 부처님과 똑같아서 조금도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게 하리다. 부처님과 똑같은 지혜의 덕상이 우리에게 다 있다는 것이죠. 그 지혜의 덕상을 잘 활용을 하려면은 바로 이 나라는 놈, 금강에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장, 사상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금강경 많이 들으셨죠? 금강경의 중심적 가르침은 뭐냐면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이 사상을 내려놔라. 이 가르침이에요. 내려놓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 여러분들 저 한번 총론센 치고 믿어봐. 앞으로 모든 것을 대할 때 자기 생각을 내려놔. 내가 딱 보기에 저것은 저렇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옳다, 그렇다 이렇게 판단이 돼도 일단 그 마음을 접으란 말이에요. 접고 오직 그것을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고 바라보고 받아들이라는 얘기죠. 네? 며느리하고 시어머니 관계만 얘기를 했는데 화가 났다. 화가 났어요. 어떠한 위에서든지 화가 났어요. 화가 난 것은 왜 그럴까요? 왜 화가 날까요? 참지 못한다. 누가 참지 못하는 거예요? 그놈이 누구요? 그게 나예요. 그래서 그 나라고 하는 이놈이 화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는 것을 바라봐요. 내가 지금 화가 났구나. 바라보란 말이죠. 그놈이 어떻게 하는가 바라봐요.
근데 이 성질이 급해가지고 이 화가 난 놈을 그놈을 바라볼 여유도 없이 그저 화를 내. 이렇게 어리석어요, 우리는. 꼬마가 잘못했어요. 뭐가 사고 쳤어. 근데 나는 생각할 틈도 없이 화가 팍 나가지고 꼬마를 그냥 싸대기를 붙였어요. 이렇게 하면 문제가 해결되겠? 꼬마는 맞아가지고 맞은 것이 아프니까 이제 미운 거죠. 미워가지고 뭐라고 한마디 또 해. 그럼 이 싸가지 없는 데 어디서 대꾸를 하고 해고 또 한 대 때려요. 그러면 이 문제가 어떻게 돼요? 해결이 됩니까? 해결이 안 되죠. 꼬마는 나를 미워하고 나는 꼬마가 건방져요. 그래서 꼬마가 더 나빠져요. 미워하고 꼬마는 나를 미워하고 나는 꼬마가 더 건방진 놈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두 사이에는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사이가 아니야. 벌어져. 배기 싫어 이제 나중에는. 말 안 듣는 놈이래. 그런 말 안 듣는 놈이 잘 될 수가 있어요? 나하고 관계의 그 꼬마는 영원히 잘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원히 속썩이는 관계가 돼. 그리고 꼬마는 더 반항심이 있어가지고 나 앞에서는 더 나쁜 짓을 해. 이렇게 하면 그 꼬마의 버릇이 고쳐지냐고. 안 고쳐지죠. 이 꼬마가 잘못했으면은 화가 나도 화가 확 치밀어 올라도 그것은 어쩔 수 없어. 여태까지 섭성 때문에 화가 확 나요. 화가 확 나는 놈을 그걸 지켜보라는 얘기죠. 조금 여유를 가지고 지켜보고 그 화가 팍 난 그 놈이 어떻게 하는가 지켜봐요. 지켜보고 있으면은 이제 내 안에는 부처님의 지혜 덕성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 내 안에 진실한 나라는 사람, 진실한 나, 화내는 나가 아니라 지혜 덕성이 그것을 조종을 해. 화나는 것을 조종을 한단 말이야. 조종을 해가지고 이걸 화를 내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겠구나라고 하는 이 판단을 한단 말이죠. 내 양심이 판단을 해요. 이제 알아들 이해가 잘 안 되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중생은 부처님과 다름없는 지혜 덕상이 다 갖춰져 있다. 그걸 불성이라고 그래요. 그걸 불성 지혜 덕상을 잘 못 이해하겠으면 내 마음속에 있는 양심이 있다는 거예요. 양심이 지켜본다는 거죠. 내가 지켜보고 내 마음속에 있는 양심. 그러니까 나는 둘이에요. 둘. 하나는 지켜보는 나가 있고 하나는 화내는 나가 있어. 지켜보는 나는 양심적인 나고 좋은 나야. 그래 화내는 나는 탐진치에 의해 찌들어진 물들은 나야. 이 좋은 나가, 진나가, 진실한 나가, 양심적인 나가 이 화내는 진심을 내는 나를 제압을 해야 돼. 제압을. 그래야 이게 평정이 되고 평화로워져요. 근데 늘 우리는 이 탐진치 삼독에 물들여서 탐진치에 의해서 움직이는 이 나가 시키는 대로만 사는 거예요. 이 나가 화를 내면 확 화를 내고 이 양심적인 나는 이제 죽어버리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리고 화를 내서 상대방이 조금 뭐라고 하면 그럼 쫓아가가지고 두드려 패고 그러다가 뭐 하면 소송하고 이런 짓만 하고 사는 것이 중생이야. 아니 미리서 좀 연습을 해서 나를 내려놓고 탐욕심에 의해 움직이고 있는 나를 내려놓고 그러면 상대방이 이렇게 해도 왜 상대방이 저러는지 이렇게 여유 있게 지켜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을 그걸 받아들이고 이 진실한 나, 양심적인 나가 그걸 조종할 수 있도록 여유를 줘야 되는 것이죠. 공간을 줘야 되는. 그러면 이런 것을 자꾸 연습을 하는 걸 수행이라고 그래요. 수행. 마음 닦는 수행이다. 이걸 자꾸 하면은 이것이 습성이 되고 이것이 이제 선업이 돼. 선업으로서 굳어져 가지고 어떠한 상황이 있을 때마다 화부터 내는 게 아니라 바라보는 것부터 하는단 말이죠.
그래서 상대방과 하나가 되고 결국은 그 나의 양심과 상대방의 양심이 서로가 만나면은 어느 쪽으로 발전하느냐? 나쁜 쪽으로 절대 발전하지 않아요. 함께 화합해서 좋은 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럼 문제가 해결돼요. 문제가 해결되는 것뿐만 아니라 더 좋은 상황을 만들어간다 이거예요. 부처님은 늘 중생들을 만났을 때 그런 입장에서 말씀을 하셨다. 부처님께서는 6년간의 고행 끝에 깨달음을 이루고 중생을 살펴보니 그들도 부처님과 다를 바가 없는 완성자임을 아셨다. 그들을 모른 채 고통의 바다에서 후적거리는 중생들의 모습을 보고 부처님께서는 중생들이 부처님과 같은 지혜를 갖추고 있음을 깨닫게 하고자 다양한 방편으로 수많은 가르침을 설하셨다. 45년간 설하신 부처님의 가르침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바르게 살라. 바르게 살라. 재앙막작 중선봉행 있죠? 이게 시제불교 그랬어요. 모든 악을 짓지 말고 모든 선을 행하라. 이게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는 당나라 시인 백거이가 도림선사에게 평생의 가르침으로 삼을 만한 법문을 요청하자 백거이가 도림선사에게 내 평생 아주 가르침이 될 수 있는 말씀을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도림선사가 재앙막작 존성 봉행하라 그랬어요. 모든 악을 짓지 말고 모든 착한 행을 하면서 살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백거이가 하는 말이 그 말은 3살 먹은 어린애도 다 압니다. 그 3살 먹은 어린애도 다 아는 그런 얘기를 내가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듣지 않았던 그리고 가장 내가 잊어버릴 수 없이 훌륭한 그런 말씀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하고 이제 이 말을 무시했어요. 그랬더니 도림선사가 뭐랬어요? 저 보살님도 그럴 수 있어. 저 보살님도 80 먹어도 이것을 실천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보살님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럴 수 있어요. 이렇게 쉬운 말은 3살 먹은 어린애도 다 알아들 수 있는 쉬운 말인데 이걸 실천하기는 80 먹은 노인도 실천하지 못한다. 쉽지 않다. 그런 거예요. 왜 쉽지 않냐? 다 업을 그렇게 쌌어요. 살아오는 방식이 다 선을 실천하는 방식으로 했던 게 아니라 전부 다 탐욕을 채우는 그런 욕심을 부리는 그런 쪽으로 살아오는 삶이 전부가 다 익숙해지고 굳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뒤집어서 선을 실천할 수 있는 방식으로 다른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삶을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한 선업을 쌓지 않았어요. 근데 이건 잘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러려면 자기 자신을 다 바꿔야 된다. 자기를 내려놓고 상대방을 대해야 된다. 이런 방식이 아니면 이것은 실천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이 얘기를 잊어버리지 마세요. 필기도구 있으면 다 쓰세요. 나 하나를 내려놓으면 이게 기억을 하세요. 나 하나를 내려놓으면 나라고 하는 이 탐욕스러운 나를 내려놓으면은 모든 문제의 길이 열린다. 문제 해결의 길이 열린다. 어떠한 문제도 해결의 길이 열린다. 이게 수행을 해본 사람은 이거 딱 들으면은 어느 정도 마음 수행을 한 사람의 이 얘기를 들으면은 그렇겠다. 이렇게 딱 느낀데 이 얘기가 도대체 무슨 얘기지?
이해를 못하면 아직 수행이 안 된 거예요. 그것이 수행의 점검이라. 점검. 이 얘기가 이해가 안 되면은 본인은 아직 마음 닦는 길이 멀었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돼. 나 한 사람 내려놓으면은 모든 길이 열린다 이거죠. 모든 길이. 어려운 길, 고통스러운 길을 해결할 수 있는 그 길이 다 열린다 이거죠. 싸웠던 것을 다 풀어낼 수 있고, 예? 문제가 꼬였던 것을 다 풀어낼 수 있는 이 길이 다 열린다 이거죠. 나 한 사람 이게 나를 내려놓으면, 그러나 나를 들고 있고 나를 세우면은 누구하고도 다 싸울 수밖에 없어요. 싸우고 부딪힐 수밖에 없다. 그렇죠? 부부싸움도 자기 자존심 싸움이잖아요.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고 하지만 다 자기 자신을 내려놓으면 칼로 물베기가 되는데 자기 자신을 세우고 있는 한 절대 칼로 물베기가 될 수가 없어요. 도당 찍는 일이 되지. 요즘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 걸 다 가지고 있잖아요. 남편은 자기 재산이라고 또 이렇게 뭐 등기하는 거 있지. 부인은 또 자기 처녀 때 뭐 벌은 거라고 해가지고 자기 거 이렇게 딱 통장 하나 가지고 있지. 그러다가 싸워. 부부싸우면. 그럼 부부싸우면서 다 자기 뒤에 숨겨놓은 걸 생각하면서 싸우는 거야. 아, 내가 이 싸움에서 지지 말아야지. 예. 끝까지 해서 깨지면은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저 돈으로 나 혼자 살 거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싸워. 절대 부부는 자기 개인의 재산이 있으면 안 돼. 다 공동 재산이 돼야 돼. 깨지면 우리는 죽는다.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되는데 깨지면 야차하면 내 저것 가지고 살아. 그러면은 죽게 싸워. 절대 양보 안 해. 끝까지 깨지도록 싸워요. 결국은 깨지도록 싸워가지고 나중에는 도장 찍고 헤어져가지고 각자 가지고 있는 그걸 가지고 자기가 혼자 살아. 그래서 요즘은 이혼의 그 프로수가 굉장히 높아져 가는 거예요. 네. 자기 것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요. 자기 것을 다 내려놔야 돼. 결혼하면 다 합쳐야 돼. 합쳐가지고 누가 잘못하면 한 사람이 다 몽땅 가져가는 걸로 해야지. 이거 반반 나누면은 안 돼. 그러니까 잘못하지 말아야 돼. 다 뺏기지 않으려면. 내 말 틀렸습니까? 자기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게 자기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놓으면서 상대하고 서로 화합을 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그런 마음으로 사는데 자기 것이 있고 자기가 있고 자기를 세우면은 이건 절대 지려고 하지 않고 끝까지 머리가 깨지도록 가서 싸워야 했어요. 결국은 둘이 다 머리 깨져가지고 이제 고통스러워지는 거예요. 수행에도 마찬가지다. 자기를 내려놓아야 돼. 며느리 앞에서도 시어머니 내려놓고 자식 앞에서도 부모의 마음을 내려놓고 자식은 부모 앞에서 자식의 마음을 내려놔야 돼. 서로가 내려놔야 돼. 오늘은 내려놓는다. 내려놓음으로써 부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부처님을처럼 살자고 하는 것은 내가 나의 주장, 나의 자존심, 나의 욕망, 나를 내려놓자. 이렇게. 내려놓는 삶을 열심히 살고 다음 달에 8월 달에 만납시다. 감사합니다.